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그때에 람의 친족 중에서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세 사람의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에 그의 진노가 타오르니라.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침묵하셨다는 조용하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욥은 3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의 말들을 끝내고 이제 그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그보다 더 일찍이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고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제 욥은 변론을 마쳤고 친구들이 고소한 죄들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후의 변론을 벌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 없다라고 그렇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제가 죄가 있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죄가 있는지 판단을 하시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처럼 대담하게 또한 무례하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저가 저렇게 무례하고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말을 했으니 다음 차례는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을 사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무서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째 하나는 세 친구가
욥에 관해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말한 내용이 틀렸음을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았다면 욥에 관해 말한 것이나 하나님에 관해 말한 내용이 확실하게 맞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반응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다는 말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관한 내용이든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든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역력히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해서요? 당장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빨리 이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한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주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개 창조물의 요구에 의해서 좌우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침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이 나눈 논쟁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욥의 세 친구의 공격과 그리고 논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욥아,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너의 범죄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네가 이 고통과 재앙이 너에게 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요 공격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그 벌로 이렇게 호되게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인과응보,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참 이들이 본래 찾아온 근본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인 위로하는 것은 전부 내팽겨친 채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면서 그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돌리고자 하는 욥의 마음이 뭡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사악한 짓을 해서 이런 재앙,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밀어붙이는 게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끝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제4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욥을 대하는 새로운 네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접근을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충고하고 상담을 하면서 욥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그가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32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무려 몇 장이라고요? 6장이나 됩니다. 이 엘리후가 한 말은 그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했던 그 말들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을 끝내기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마침내 6장에 걸친 긴 충고와 연설을 통해서 그가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 진리를 욥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앞에 세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 세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닥달했지만,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6장에 나누어서 상세하게 잘 전하면서 욥의 마음을 위로도 하면서 그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가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신학자들의 주장이 나뉘어지는데, 복잡해서 그건 이야기 안 하고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그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이름 있는 목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은 얼마나 놀라운 중요성을 가지느냐,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멍청하게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지나간 세대에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 성경 기록이 오고 난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귀로 듣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거든 무슨 소리 하고 있다고 들으시면 되느냐? 저거 헛소리 하고 있다. 자다가 봉창 터지는 소리 하고 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라고 풀어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대언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을 통해서 여기 엘리후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아멘. 구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총명 혹은 명철을, 깨달음을 주시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33장입니다. 33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며 기고 동작하며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끼밥 잘 찾아 먹었기 때문에 기고 동작하며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고 동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34장과 3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과 37장을 통해서는 이거 정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36장 5절을 열어주십시오. 36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위대하다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멸시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생이 누군가를 멸시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도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데 허물투성이요 약점투성이인 여러분과 제가,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는 게 옳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멸시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면 내가 나를 낮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무시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멸시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공격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찬송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맞지는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요,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게 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미워하면 그 죄예요. 자기 사랑, 그거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멘 잘 안 하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밝히 드러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까 나도 내 자신을 기뻐하고 내 자신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뭐 내보고 무슨 소리 한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못생겼다, 형편없다, 멍청이다, 모자란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의 말이 맞지 않고 성경 기록이 맞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실히 드러내 보이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6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한 삶이요, 우리의 삶은 값진 삶이요, 우리의 삶은 귀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니까 야, 저거 진짜 희망이 없는 존재다, 답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 저건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해서 전부 다 입에 지퍼를 채우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3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욥이 위선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지하다, 내가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재앙과 고통을 당할 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진노하실 만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욥의 주장인데, 다른 친구들은 욥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니 대책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말해봤자 소의 경일 끼니까 입을 다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욥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의 생에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해야 될 만큼 죄진 게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저는 의롭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들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사악한 죄를 지은 게 확실하고 위선자인 게 확실하다 하는 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욥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신학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학은 마귀가 만든 거짓된 신학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업보를 받는다. 이건 불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주장은 그건 불교의 신학이에요. 불교의 주장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엘리후가 가만히 참고 있다가 이 사건 속에 개입하는 대단히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람의 친족 중에서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자, 욥이 언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주장한 적 없어요. 근데 엘리후의 눈에는, 엘리후의 마음에는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춰지게 됐느냐? 세 친구가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내 죄를 알렸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재앙 고통을 당했으니 빨리 회개하라, 그 사악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복을 해라 라고 계속 쥐어박으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리 자기 마음을 뒤집어 까발려보아도 그런 재앙, 그런 고통을 당할 만큼,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다 잃어버려야 될 만큼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자기 변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변론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불평의 말이 좀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욥이 마치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나는 공평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4의 인물인 엘리후가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동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접근은 욥의 세 친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비극, 그 재앙, 그 고통은 분명히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했는데 엘리후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내리실 때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상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전혀 뭐예요? 다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이 엘리후는 일종의 뛰어난 상담가와 같은 접근입니다.
욥이여 당신이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왜 그러느냐, 혹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다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이다. 이게 아주 훌륭한 상담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 죄를 알렸다, 이실직고하라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말 안 해도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형제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까지 하고 이 지경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 게 아무래도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아플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이나 아픔이 전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맞죠?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사람 아니고 뭔데? 우리 사람 맞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연약하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쉽게 아프고 쉽게 병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위중한 병이 올 수 있고,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온 그리스도인에게도 위중한 병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분을 만나거나 병원에 신방 갔을 때 반드시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문하는 거, 신문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런 걸 심어주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욥이여, 당신이 그 큰 시련을 겪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건 잘 아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교만해 있는데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멋진 상담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대신에 보면 이 세 사람의 공격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완벽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걸 가르쳐서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련을 당할 때, 아픔을 겪게 될 때, 힘든 과정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안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잘 지내게 되면서 자칫하면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헤쳐나간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주장한 내용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긴 변론이 시작되는 이 첫 장에서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게 맞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른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경청하고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말하기 전에 정말 오래오래 참고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그가 그렇게 참고 견뎠던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뭐 말을 할 줄 몰라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참고 침묵을 지켰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 내가 욥이나 또 욥의 세 친구보다도 연소하여서 영건 젊어서 이 젊은 사람이 연륜과 경험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서 잘 발견하기 힘든 젊은이에요. 우리 32장 4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연로한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이가 톡 튀어나오는 게 이게 합당치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당신들에게 보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날수가 말할 것이요 많은 연수가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연수가 많으신 분, 말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나는 젊은이로서 조용히 그 지혜를 들어 배우려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건 바른 자세예요. 이것은 엘리후는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애처럼 그들과 나이가 달라서 그 긴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는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들이 말씀하는데 톡 튀어 들어가지고 결례를 범하는 그런 것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본받아야 될 젊은이.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때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경청하려고 하질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너무나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연장자가 연로하신 분이, 횟수를 많이 사신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귀를 기울여 듣고 경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안경 때문에 대구에 다녀오면서 우리 용빈이가 같이 가게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빈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 가능하면 너보다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그런 어른들하고 가까이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절대 못 큽니다. 왜? 생뚱맞은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멍하세요. 멍 때리고 계세요. 예,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못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큰 나무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못 커요.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큽니다. 큰 사람 밑에 가까이 해야, 어른들을 가까이 해야 하나라도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끼리 그냥 몰려다니고 그저 가까우니까, 그저 편하니까 계속 젊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면 하나도 배울 게 없다. 별로 배울 게 없다.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10년 지나도 15년 지나도 그 모양 그 꼴들이에요. 변화가 안 돼. 왜? 그 수준에서만 노니까. 여러분, 어른들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보다 더 경험이 있고 나보다 더 알고 나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어른들을 가까이 해야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그런 젊은이에요. 말을 해도 똑부러지게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변론이 다 끝날 때까지 듣고 싶었고 그 변론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톡톡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톡톡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변론이 언제 끝나느냐, 끝까지 듣고 그 변론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그래야지 저 어른들이 말씀 안 할 때 내가 한마디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욥기 3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11절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았을 때에 내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노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기다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론을 하실 때에 나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젊은이였던 것이, 왜냐하면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의 변론 내용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세심하게 듣고 각 사람의 논쟁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새 정치인들 보면요, 남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들만 해.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죠. 한국당,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무슨 뭐 하면서 그 젊은 녀석 하나 나와갖고 미친놈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입을 틀어막고 못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박수 치는 것들은 또 뭡니까?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조선 시대는 아닙니다. 그때 왕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감, 전하, 폐하라고 해서 이름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세종대왕 이름이 뭐예요? 아는 사람 하나 있네. 난 몰라요. 거의 모르는 이유가, 제가 70살이 넘었는데도 모르는 이유가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자매가 상감 앞에서 이도씨 했다가는 바로 죽은 목숨이에요. 상감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어요. 대신 폐하, 전하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죠. 그 이름이 아니에요. 상감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임금을, 왕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1개국의 대통령의 이름을 들어서 그런 막말을 하는 젊은 애가, 참 그것도 공부도 더럽게 많이 해가지고 그 대단한 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그 정도 하니 참 이 나라 꼴이 이게 뭐가 되겠냐.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신념을 떠나서도 이건 개망나니 짓이에요. 여기 욥에게 말을 하는 엘리후, 욥 대답 보셨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주목하고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하니 젊고 경험 없는 사람이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니 이 얼마나 멋진 젊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받고 배워야 될 게 이런 모습 아니에요? 1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목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주목해 봤습니다. 근데 욥을 결국은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32장 10절에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33장 1절에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터이니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적이고 겸손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몇 분들 계시지만 젊은 분들, 어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듣고 배워서 그의 삶에 적용한다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되셔서
바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